자, 오늘은 37절, 38절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가를 한번 이스라엘 자손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이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 약속 중에 두 번째 약속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 했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가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화려한 문화, 애굽은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풍성하며 풍요롭습니까? 안 나온다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 자, 애굽의 왕조는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민족은 같은데 나라가 바뀌죠. 신라, 고려, 조선 다 같은 민족입니다. 나라만 바뀝니다. 애굽은요, 나라는 같은데 뭐가 바뀐다고요? 민족이 바뀝니다. 예.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났다면 이 왕조는 히브리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견딜 수 없으니까 부르짖습니다. 우리 좀 이제 나오게 해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누가 보내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애굽 바로가 보내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약속이 이루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자, 첫 출발지가 람셋입니다. 람셋은 고센 땅과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출발을 고센 나오자마자 람셋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숫곳. 야곱이 숫곳에 했다 했어. 우레간 기억하시죠? 가축을 있는 그런 장소, 가축들이 기구를 있는 우리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우리 외양간 이런 곳이죠. 자,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목했던 양과 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면서 그들의 가진 가축들을 데리고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숫곳으로 갔단 말입니다. 자, 보행하는 장정, 걸어가는 장정을 말합니다. 자, 20세에서 50세,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개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숫자를 말합니다. 대략 60만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정확하게 나오죠. 민수기에 몇 명으로 나옵니까? 60만 3,550명. 자, 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을 합치면 대략 250만에서 300만까지, 만 명까지 봅니다. 자, 이 거대한 민족이 지금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향한단 말입니다. 자, 떠난다는 말, 여기서 람셋을 떠나서, 이 떠나서는 이전 성경에서는 발행했다. 발을 높이 들었다는 말. 이 표현이 정말 더 좋습니다. 왜 발을 높이 들었겠습니까? 나갈 때에 힘있게 나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기쁨으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자,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힘있게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총리 있을 때 야곱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도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발행하여 이렇게 합니다. 야곱도 발을 높이 들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때 이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출발이 멋집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몇 명이 들어왔냐 말이죠. 60만 명 중에 가나안 땅에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꼴랑 단 2명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나머지 2세대, 1세대는 다 광야에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처음 이렇게 출발이 이렇게 은혜롭고 힘있게 나아갔는데 어떻게 목적지 가나안 땅 가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우상숭배하다 죽었습니다. 간음하다 죽었습니다. 원망하다 죽었습니다. 지도자에게 대적하다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길에서 이렇게 힘있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힘있게 쓰임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도 저주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작은 힘있게 시작했는데 왜 그것이 끝까지 복으로 그 사람에게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왜 없겠습니까? 왜 이런 사람이 별로 없겠나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는가? 자,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데 38절에 보면 한 무리가 나옵니다. 이 무리, 수많은 잡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아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도 아니고요, 가축도 아닌 그런 자들이 나옵니다. 자, 이들은요 60만 명 안에 계수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대로 그 숫자를 헤아렸기 때문에 그들은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끼어있는 수많은 잡족이 같이 섞여 나왔습니다. 왜 그런 이 잡족도 그러면 출애굽했느냐? 자,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대 강대국입니다. 주변에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블레셋 뭐 이런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어떻게 팔려옵니까? 포로로 팔려옵니다. 대표적인 노예로 팔려온 사람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예. 애굽 시대는 노예 시장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스마엘 사람이 사람을 잡아다 팔아먹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자, 노예들이 팔려오거나 전쟁 포로 뭐 이런 사람들, 또 없는 사람들이 또 노예되는 경우, 이런 사람이 많았단 말입니다. 이 노예들이 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걸 보았단 말입니다. 그때 이 노예들이 하나님을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 있어 봐야 평생 노예니까 아무리 희망이 없지요.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지금 애굽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완전히 쑥대밭 됐습니다. 완전히 이제 쫄딱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애굽이 그 거대하고 화려하고 강대국 나라가 10가지 재앙 맞았고 나니까 나라가 폭삭망하는 지경이라면, 그러니까 여기 있어봤자 뭐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따라서 출애굽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의 하나님을 보고 따라 흉내를 냈단 말입니다. 문설주에 뭐 발랐다고요? 어린애 피 발랐단 말입니다. 또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장자가 죽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죽었는데 거기서 울고만 있는 게 아니로 이스라엘 따라간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했다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이들은요, 지금 이스라엘을 따라 출애굽합니다. 지금 가나안 여정을 보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갈 때가 50일 정도 걸렸습니다. 50일. 자, 그리고 성막, 율법을 받고 성막을 하는데 2년이나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내산에서 광야 가나안 땅까지 가는 세월이 38년입니다. 자, 그래서 40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잡족이 2년 만에 큰 사고를 칩니다. 2년 만에. 민수기 11장과 민수기 13장에 이부이 나옵니다. 이거 출발할 때, 거의 출발 초기의 사건입니다. 먼저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맛있는 걸 먹었는데 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맨날 만나만 먹냐? 이렇게 불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무슨 맛있는 걸 먹었겠습니까? 이들은 노예입니다. 노예들이 먹어봤자 얼마나 맛있는 거 먹고 살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원망하면서 이스라엘을 선동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만 먹고 있었는데 이거 너무 놀랍지요? 광야에 먹을 것 없는데 아침마다 내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 먹을 가지고 이런 원망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를 향한 원망이라고요?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을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결국 수많은 잡족들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 잡족들이 시작된 이 잡족의 입에 나온 말이 누구에게 흘러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지고 결국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지도자인 모세에까지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실족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들을 낳았습니까? 이것들 제가 낳은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이 울고불고 난리나는데요. 저 이제 도저히 못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불감당입니다. 감당이 불감당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저 못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혼내는 게 아니고 힘들어하는 모세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70명의 장로를 세웁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세워서 그들의 이 일들을 또 도와주도록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립니까? 고기. 메추라기를 내린단 말이에요. 메추라기 주십니다. 자, 무려 3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보내주겠다. 심지어 메추라기 한번 보셨죠? 우리 국성에도 있죠?
메추라기를 보면 덩치는 큰데 날개 작습니다. 자, 성경에서 그 내린 반경이요, 반경.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리시냐면 하루길이라 했습니다. 하루길. 하루길에 메추라기를 내렸다 했습니다. 그럼 하루길이면 보통 100리. 100리면 몇 킬로입니까? 40km. 예, 40km. 자, 40km에서 광주까지 메추라기 쫙 깔려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길에. 그것도 2규빗. 아주 높습니다. 깔려있다. 그러면, 자,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 냄새가 싫어하기 때문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내가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30일 내렸으니까 오늘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합니다. 자, 오늘 먹을 만큼 가져가야 되는데, 자, 민수기 11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밤새도록, 그냥 하루 밤새도록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자, 호멜이 10호멜이면 1호멜이 얼마냐면요. 200리터입니다. 10호멜이면 2000리터입니다. 그러면 키로로 환산하면 2톤입니다. 2톤. 자, 가정별로 주운 게 아니고요. 하루 종일 줍고 그 다음날 종일 주서 이틀 동안 주셨습니다. 메추라기 그걸 모았다. 얼마큼 모았다고 한 사람이? 2톤. 예. 한 사람이 메추라기 2톤씩 모아놓고 그걸 둘 데가 없으니까 지는 어떻게 해요? 사면에다 흩어놨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찼으면요. 한 가구당 한 사람이 무려 2톤씩이나 메추라기를 여러분 주워 모았다 생각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들고 가겠습니까? 어떻게 보관하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탐욕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진노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큰 짐이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지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기브롯 하다아와라고 불렀다는. 무슨 뜻이냐 하면 탐욕의 무덤들. 탐욕의 결과가 뭐라고요? 무덤이라면 무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자신의 탐욕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큰 재앙을 받게 되는 그 불씨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 수많은 잡족의 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은혜를 어떤 사람이 입는가? 이런 수많은 잡족에게 말을 들어가지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못 입지요. 자, 그런데 민수기 2장을 더 넘기면요. 신강야에서 가데스 바냐가 나옵니다. 이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지요. 12정탐꾼.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때에 유다 지파의 대표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 갈렙이죠. 갈렙. 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두 사람만 뭐라고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자, 근데 갈렙은 누구냐면 여분네의 아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자, 창세기 3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에스의 아들 중에서 그나스 에스의 아들 중에서 낳은 사람이 아들 그 손자죠. 에스의 손자인데 그나스가 있습니다. 그나스.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에 보면 갈렙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그나스의 자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을까? 지금요, 이 잡족 따라, 수많은 잡족 따라 나올 때 누구도 나왔다고요? 갈렙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을까?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신앙생활 한 지 한 2년 정도 됐다면 지금 이때가 2년 정도 됐습니다. 나이가 40살입니다. 40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유다 대표자로 뽑혔던 이유. 자, 그가 가나안을 정탐하는데 거인의 아낙 자손과 높은 성읍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나머지 10명도 보았지요. 10명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와서 보가지요. 성읍의 높이는 엄청나게 높고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겠다면.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과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신이 떠났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애굽의 10가지 재앙 어떻게 해요? 애굽 그 강대국도 무찌를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는 저것들 못 무찌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올라가자. 약속을 붙들고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막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올라가자 했단 말. 자, 이렇게 갈렙이 표현했던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뭔가 갈렙이 그 사회에서 내가 잡족이니까 이 유대 사회에 들어가려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잘하면 인정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시내산에 뭐 했을까요? 예, 모세가 계속 시내 올라갔다 내려왔다죠. 뭐 받아옵니까? 율법, 또 십계명, 또 뭐 받아옵니까? 제일 중요하죠. 창세기 말씀을 받아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말씀은 누구를 위해 지금 말씀을 했습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말씀을 받아왔단 말입니다. 창세기 말씀, 레위기 말씀, 성막에 대해서 받아왔다. 그래서 성막을 지었지요. 자, 모세가 여러 번 올라가서 말씀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말씀에서 창조, 타락,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이 구속을 위해서 아벨이 나오고 아벨 대신 셋, 에녹, 노아,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큰 민족,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큰 민족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히브리가 우리도 같은 잡족인데 우리는 애굽에서 큰 민족 안 되는데 이들은 왜 큰 민족이 됐는가?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구나. 또 가나안 땅을 주신다 했으니까 지금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방인으로서 말씀을 보니까 이 유대,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했다고 보이는 겁니다. 갈렙이 보는 겁니다. 그는 그래서 그 하나님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로 결정하고 그가 잡족, 자기 동족들, 다른 민족들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어떤 말이 경청했다고요? 갈렙은 말씀에 경청했다. 2년 동안 많은 잡족들은 원망과 불평해서 그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전염병처럼 흘러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터져가지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말이야 맛있는 거 먹는데 지금 이 만나나 먹고 뭐야 고기도 먹고 싶다고 난리 필 때 갈렙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떤 말씀을 기울였다고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애굽도 이겼는데 어떻게 이 가나안을 못 이기겠느냐? 올라가자. 이 고백을 갈렙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가 80대 있을 때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헤브론을 땅을 달라 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이야기할 때 모세도 나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했다고요? 모세도요. 갈렙을 표현할 때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의 뜻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는 말입니다. 이 뜻이. 갈렙은 그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잡족들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어디 말을 들었단 말입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계속 경청했단 말이에요. 그의 삶은 오직 중심을 하나님 말씀에 두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2년 만에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오히려 독려하는 사람. 올라가자 그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 인품이나 성품이나 삶의 열심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그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니까 갈렙이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그냥 말씀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같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말씀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을 때에 그냥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바뀌고 말씀을 들으면 지혜가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 권능이 생깁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40년 광야길을 보면서 시작합니다. 다 발을 높이 들고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갔다고요? 2명. 여호수아 갈렙. 왜 그 두 사람만 갔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 신앙.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처음에는 신앙생활 처음 출발할 때 열심히 하지요. 다 나름대로 이 신앙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은혜와 복을 바랍니다. 그렇게 출발합니다. 우리가 같이 작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 기도 시작할 때 다 기도할 때 열정을 가지고 하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지를 우리는 이 갈렙을 통해서 또 수많은 잡족과 비교해서 이스라엘을 비교해서 보아야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 수많은 잡족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잡족이지만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했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느냐와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큰 재앙을 받게 되는가를 결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경청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세상 잡족들의 말을 듣고 사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무슨 말을 듣고 살았습니까? 어떤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까? 어떤 말에 더 여러분 감정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 상황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어떤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심이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갈렙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꼴랑. 여기 계신 분들 2년 이상 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2년이라는 세월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년밖에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경청하니까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맺겠습니다. 자,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들 안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겨우 가나안 땅은 2명 갑니다. 2명. 이 2명만 들어갔다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교회생활, 봉사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서 그것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내가 깨닫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만 잡족들의 말에 물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의 말에, 세상 말에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뜻이 따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비록 지금 잡족이지만 갈렙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복된 사람이 우리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삶과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바른 변화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되고 노력해도 안 쓰임 못 받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 뭐합니까? 세상에 안 알아주고 이 사람을 고용 안 하면 그 자기 능력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야만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느냐, 어떤 사람의 사랑을 입히느냐, 어떤 사람요? 말씀 신앙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 말씀 신앙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잘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쓰임받아야 내게 맡겨주신 사명, 예배의 사명, 또 복음의 생명의 사명, 한 나라의 건설의 사명, 또 지역의 복음화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